중보기도,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과 예배당이라 정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당, 교회, 성전 이런 용어를 자주 우리가 사용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예배하는 장소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해요. 예배당, 교회, 성전. 그런데 조금 다르긴 하죠. 구분하게 되면 이제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장소죠. 교회당,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집 이런 뜻입니다. 집. 예배하는 집. 그런 뜻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집.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두 번째 교회인데 사람들은 보통 교회 그래도 또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가 쉽게 말한답니다. 너네 교회 어디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저 곤지암읍, 곤지암로 11번 길, 32번 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번지에 있습니다. 또는 뭐 우리 교회는 너네 교회 어디야? 그래 우리 교회는 저 에덴 모텔 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곤지암 1, 2 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네 교회 어디냐? 그러면 보통 예배당과 동일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교회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장소의 개념은 오이코스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고 내가 일생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성령의 은혜로 살리라 결심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이 모임이 바로 뭐다? 교회라 이렇게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전당 이런 뜻이죠. 거룩한 성자가 거룩할 성자니까요. 성스러울 성자. 구약 성경에서 법궤를 모신 장막에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바뀐 거죠. 성경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예배당이면서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성전과 예배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뭐 우리가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엔 다 성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배당이다 얘기합니다. 여긴 명암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명암성전이 아니라 명암예배당이다. 그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법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굳이 구분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요 예배당에 머물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 되기도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 항상 제가 그런 것도 배우고 싶은데 전화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존귀하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낯뜨겁긴 해요. 존귀하신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저를 항상 존귀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존귀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럼 제가 존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존귀한 나의 친구인 너도 존귀하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하찮은 목사님 안녕히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하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괜찮은데 저희 나라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괜히 우리 대한민국을 저희 나라 이러면 괜히 우리가 낮추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내가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건물, 예배당이야. 예배드리는 집이야. 예배당으로 내가 축소하면은 예배당이 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인정하면 우리 교회는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명암교회가 예배당에 머무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저 예배를 드리는 건물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작고에 떠나서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성전 되길 원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성전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머무를 수도 있고 성전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 느헤미야가 바로 그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7장이잖아요. 7장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바사왕국 수산궁에 고위 관리로 있다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서 그 일을 담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성전 마무리 공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느헤미야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과 어떤 그 자재를 가지고 가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모든 성전을 만들었는데 벽을 마무리 못한 거예요. 벽.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한 일은 벽을 만들고 문을 달고 울타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공사,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계속 본 것처럼 모든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늘 반대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부적인 박해를 많이 했어요. 나쁜 소문도 내고 그리고 때로는 막 쳐들어와서 뭐 약탈도 해가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 이겨나갔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럴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같은 민족 간에 서로 합심하면 그거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같은 민족들에게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소위 고리대금이라고 하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함께 성전 공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도로 이겼잖아요. 또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탄이 느헤미야의 지도자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나쁜 누명을 씌우게 하려고 하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문 공사를 마칠 때까지 문짝 달 때까지 반대 공작이 만만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비고비를 기도로 이기고 한 마음으로 이기고 결국 마치는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52일 만에. 정말 여러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게 된 거예요. 52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어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방해와 박해를 극복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때에 믿음으로 살기 원할 때에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끝까지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그 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안 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아프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이제 추락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쓰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다 쓰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026년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성벽 공사하는데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 또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있었구나. 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내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내 소망 빼앗아가고 나를 낙심케 하는구나. 때로는 내 몸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어렵게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을 막 이렇게 휘몰아치게 하면서, 때로는 어떤 재물의 어떤 그런 공격을 해서 나를 어떻든 넘어지려고 하게 하는데, 포기하게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으로 충만해서 끝내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부터 이 7장에서부터 진짜 성전 공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 1장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소식에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장, 3장, 4장 버텨가면서 드디어 6장에서 모든 성벽 공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무리되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다 끝났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6장은 드디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끝이야 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서가 1장에서 성벽 공사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되었으니까 6장에서 성벽 공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전무후무하게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6장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6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장이 있고 8장이 있고 13장까지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직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는데 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끝나지 않았을까요? 성벽 건축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은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배당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7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제가 갑자기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갑자기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겁니다. 6장까지는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을 완성했다면 7장부터는 이제는 정말로 성전다운 성전을 완성하기 시작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맨 먼저 성벽 완성한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문지기를 세워요. 7장 1절 봅시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는 누구예요? 예,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가대,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먼저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자기 동생인 하나니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고 믿음 좋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그 관리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가 지금 사람이 채워지면서 예배당,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성전으로서의 교회로 지금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성전으로서의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완공된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착착착 채워지는 말씀이 7장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5절 이하부터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쭉 있고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뭐 누구의 자수로 몇 명이다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파수하는 사람을 세웠대요.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파수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지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키는 사람, 보초병,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지키는 사람, 파수꾼, 보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여러분 군대에서 불침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건물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사람들,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 공사를 마무리 다 했어요. 52일 만에 다 끝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손 털고 이제 들어가면 다시 이제 바사 왕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사 다 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준공검사 끝냈고 여러분 다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 진짜 성전을 이제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를 찾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를 찾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진짜 성전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는 성전은 없어. 그건 구약 개념이야. 요즘은 예배당이야. 예, 그건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성전을 문 닫았으면 좋겠으라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말라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전 문에 내가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이 아닌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성전은 구약 개념이야.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 예배당은 내가 꼭 가고 싶은 예배당, 내가 복주시키고 싶은 예배당, 정말로 성전 중에 성전인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이 명암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점점점 내 영광은 떠나가고
헌신자는 없어지고 예배한 자는 없어지고 그저 그 성전이 그냥 예배드리는 집과 같이 하나의 건물로 변하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명암교회가 예배당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진짜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냐?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지금 착착착착 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천국의 잔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잔치에 오는 누가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강권하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사람으로, 헌신자로, 구원받는 자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잔치가 잔치될 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또한 성전에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무엇으로 만드는구나?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즉 성전은 뭘로 채워야 된다?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야 성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우리가 크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현대식 교회 건물만, 그게 여러분 물론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있느냐, 찬양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좋은 교회 건물이 그냥 박물관이 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좋은 건물이 다 박물관이 돼가지고 구경하고 그 예배 드릴 때는 한 20-30명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호주에, 저 호주 아시죠? 호주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는데 송아무개 선교사라고. 근데 그 거리가 크리스찬 로드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치 로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리고 오락실로 팔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건물 안에,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말씀의 소리가 사라지니까 결국 여러분 그 좋은 성전이 그냥 예배당이 되고 그냥 건물이 되고 집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명암교회는 점점 예배당에서 성전이 더욱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명수를 이렇게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언뜻 느끼기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보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 조금 늘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안수기도 하는데 쭉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줄 서 있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요 앞부터 쭉 앉아 계셔요. 한쪽에 쭉 앉아 계셨다가 이제 예배부장이 이렇게 인도하면은 한 분씩 나와서 하고 나머지 앉아 계시면 됩니다. 서서 얼마나 다리 아프셨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한쪽에 쭉 앉아 계셔서 순서대로 앉아 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축복기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가서 혹시 안수기도 안 받으시고 가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려고 나갔는데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조금 머쓱하고 제가 다시 와서 이제 축복기도 시작했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으리라, 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가 안수를 받으리라,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수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 피곤하지 않았어요. 안수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 사모가 그럽니다. 제 허리를 두드려줘요. 허리 아프지 않았냐고. 제가 그래서 나 안 아팠네 그랬어요.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명함교회였지만, 여러분 저는 믿어요. 갈수록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결심, 그 깨달음, 그 은혜, 그 소망을 회복하는 말씀이 오늘 7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받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를 성전되게 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끝.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저도 조금 힘들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7장의 말씀, 모든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점점점 예배드리는 장소로 머무는 예배당 되어지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있다. 우리 명함교회는 예배당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시어서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과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찬양 아시잖아요. 우리 함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